이헌주 목사의 이런 교회도 있다.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선한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헌주 목사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들어가면 교회 표어가 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등의 이제 목표가 있어요. 예. 그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발달 장애인 부서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세터민 이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주변의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이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함께하는 이 일들을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발달장애인 부서 또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서 주일 예배는 함께 드려요? 네, 그렇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한 계기로는 교인 중 이제 한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그 가정과 함께 하기로 이제 결정한 것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또 이것 때문에 예배당 시설을 뭐 교체하고 또 예배당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를 타고서도 가능하도록 뭐 바꾸기도 하고 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잖아요. 이제 함께 예배를 할 경우에 소란스러운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네, 있는데 네. 어 이 교회 성도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좀 모아졌나 봐요? 그렇죠. 이거는 목회자가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도들이 서로 고민하고 좀 수기 가운데서 결정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어떤 교회 내 한 개 부서가 그냥 맡아서 그 부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 가정을 돌보고 함께 성도로서 맞아들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교회의 특징이 청소년 부서나 아니면 주일학교 부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연합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주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교회 내에 정말 잘 정착이 돼서 이제 서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만나면 서로를 아는 척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 내에서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하나 된 성도의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를 돌보아야 되느냐, 또 우리 안에 누가 그런 돌봄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 발달 장애인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런 작은 고민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교회 차량을 구입할 때에도 단순히 교회 차량을 성도를 모으기 위한 교회 차량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특수 차량으로 이제 개조해서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접근하고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차량은 그 지자체 내에서도 함께 인제 서로 연결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데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사역들과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음 교회를 소개하실 때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세터민들을 위한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네. 주거 취약계층은 이제 노숙인들의 어떤 자립과 자활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교회 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자체와 그리고 영등포구를 기반한 인제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뭐 여러 가지 기능사나 아니면 나름대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요. 특별히 세터민 사역이 쪼끔 더 중요한데요. 세터민이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말할 대상이 없고 누군가와 살갑게 이야기할 대상이 참 없거든요.
한국 사회가 세터민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교회는 그런 지점들을 좀 파고드는 거죠. 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로 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주변에 있는 세텀에 사역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얻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떤 도움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또 어떤 환대와 돌봄이 필요한지를 교회가 계속해서 고민해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고 했는데 네. 단순히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뭐 캠프도 진행한다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 또 평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열고요. 또 그러면서 교회가 단순히 종교인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에 의미 있는 사회인들을 키워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어 이 교회를 통해 느끼신 점, 또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사님과 어제도 한번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의 장애인 부서 사역이나 세터민 사역이나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또 목사님 나름대로도 이런 약속들이 있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이런 일을 하면 교회 홍보하는 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셨고, 또 하나는 제게 주신 말씀은 사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 교회가 특별하지 않다. 이 말씀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심만 있으면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작지만 무언가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들으면 좀 규모 있는 대형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소개해 주신 이 교회는 공동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이 교회예요? 교회는 한 300에서 한 400여 명 요 사이에 있는 교회이고요.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과하게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이런 어떤 아주 독특한 사역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캐릭터가 분명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의외로 많다 한국 사회에,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잘 섬기고 있는 교회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